신문에 났는데 여고생 아이가 암 수술을 받았대요. 그래서 머리를 다 깎았습니다. 근데 머리 깎아 쪽팔린다고 교회를 못 나가겠다는 거. 그 부모님이 억지로 권면해가지고 교회를 갔대요. 그래서 가발을 쓰고 교회를 갔는데 그 자매가 교회 딱 들어가자마자 모든 교인들이 딱 보고 난 다음에 모자를 다 쓰고 있다던데 모자를 다 벗었다며. 전부 다 빡빡하겠대요. 목사님부터 모든 교인들 전부 다 그 자매 때문에 머리를 다 빡빡하가지고 그러다 교회 들어오는데 모자를 벗으니까 전부 다 맨머리가 다 드러나더니 그 자매가 굉장히 감동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 소문 나가지고 미국에서 가장 가고 싶은 교회 선정이 됐다며. 오늘 그래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님 마음이 품으셔야 예수님이 요구하셨던 모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가능합니다. 우리 마음은 안 됩니다. 우리 마음, 육신의 굳은 마음 제하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이 임할 때 열매와 귀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내 본성된 마음으로 지키겠다고 다 줬습니다. 저주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묵은 짐이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자 위에서 미기라. 입히라. 이와 같이 한 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런데 그걸 하려고 잘 해보려고 폼 잡지에 그거 다 종교입니다. 종교 여러분. 그렇지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육신의 굳은 마음 취하고 주님의 마음이 임하면 주님의 모든 율법, 계명 다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우리 속에 육신의 굳은 마음 취하고 주님의 마음이 임하게 만들고 그 마음이 지속되는 것, 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핵심.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간이 거룩함에 흠없게 만들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창세 전부터 그렇게 교회 가셨다가 그리고 때가 되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 지내겠는데 하나님이 예견하신 대로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여자 후손이 뱀머리 밟을 것이라. 뱀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물리라. 그러면 뱀이 물면 여자 후손은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뱀 대가리 밟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4,000년 역사 가운데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 본문 말씀 보니까 나는 섬기는 받은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창조 계획은 전부 다 인간하고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떠나서는 하나님 아버지 뜻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봉사도 전부 다 인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예수 믿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는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애정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세상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아닙니다.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 모든 계획은 사람의 포커스를 맞추십니다. 하나님 모든 일들은 모든 헌신과 봉사는 사람을 통해서 전부 다 이루어지고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목적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주님 안에서 섬기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 전부 다 자격 미달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집사님들이 채워줬습니다. 그 집사님들이 올해는 수고하고 봉사할 때 왜 봉사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뭔데? 사람이 거룩함이 흠없게 되는 겁니다. 저 얼마 전에 말씀했습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일하고 다 망치는 거라. 일하고 관계 다 틀어지고 전부 다 아프고 상처받습니다. 그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우리 일이 목적이 아닙니다. 왜 일을 할까요? 하나님 뜻을 받는 겁니다. 뜻이 뭔데?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일이든 사람 아프게 만들고 사람 실족하게 만들고 사람끼리 감정 상하게 만드는 어떤 교회 안의 일들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일의 목적이 뭐라고요? 헌신의 목적이 뭐라고요? 사람을 세우는 것이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이것이 목적임을 정확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통 어느 교회에 여성교회 회장 얼굴은 딱 표현합니다. 저 어디 집회 가지 도도도도 딱 놓습니다. 왜 놓을까요? 언어를 하지 않거든. 열심히 일만 합니다. 열심히 일만 하니까 얼굴에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열심히 하는 일에 대한 특성 얼굴이 다 나옵니다. 첫째, 욕심이 강합니다. 되게 쉽니다. 밀어붙여 일이 되거든. 그런 영성이 얼굴에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일을 일으켜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헌신과 일꾼과 주의 종들의 기본 자격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에 대한 주의 마음입니다. 이거 없이는 하나님 모두 헌신했지.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한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 마음 아프게 만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자빠지게 만들고 이 소자를 인도할 때 실족해 아니할 수는 없지만 이거 대단한 말이야. 실족해 아니할 수는 없지만 실족해 하면 연사 몇 돌 목에 걸고 빠져납니다. 그게 낫다고. 왜요? 지옥 보내거든. 그러니까 주님 일을 하는 사람들 기억하십니다.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을 실족해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족해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임하고 저주가 임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피값 차해줍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교회에서 모든 봉사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요 세우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 닮아가는 거룩함이 흠없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가기 때문에 뭐든 하든 사람 중심으로 가야 되고요.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주의 마음이 있고 주님이 보시는 가치로 인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일이 잘 됩니다. 지금 맡은 일이 어떤 결과 만들 것인가, 얼마나 좋은 열매 있을 것인가, 어떻든 그 일에 대한 모든 결론은 사람에 대한 어떤 감정으로 다가가는가 이것으로 좌우됩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지, 사람을 사랑하지 않지, 그런 사람치고 어떤 일 하든 그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세워질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 볼 때 아버지 눈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교회에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그러세요. 주의 마음이 맞아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 보는 눈하고 주님 마음으로 보는 건 하는 거와 땅 차이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할 사람 사랑합니다. 자기가 사랑할 사람 사랑치 못할 죄인이 있습니까? 어떤 악이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고 지 새끼 사랑할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씀 다른 것은 사람은 그를 될 수 없지만 주님의 뜻을 알고 주의 마음을 알면 인간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 볼 때에 인간의 노는 죄수로 그 인간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으로 보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 갔는데
예수님 영접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해가지고 하늘에 불덩이 내려가서 태워 죽입시다 저놈들. 엘리야도 불 내렸는데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이 불 못 내리는 게 뭐 있습니까? 저 발사감들 태워 죽입시다. 예수님이 책망했습니다. 왜요? 보십니다. 영이 다릅니다. 얼마 전에 설교했지.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 말이 이치에 맞느냐 안 맞는가 그거 따집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하는 사람의 영을 따집니다. 그 말은 아무리 이치에 맞아도 영이 다르면 그 말 틀립니다. 영이 다른 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 한 명도 멸망받는 거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어떤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한 명은 멸망받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람 같으면 주님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영이 있다면 그 말이 어떨지라도 주의 마음으로 주의 영으로 말하지 다른 마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근데 그 속에 영이 담겨있는 거라. 복수의 영, 정죄의 영, 비방의 영, 아프게 만드는 영. 그런 영이 말이니까 이치는 맞는데 그 말 들으면 굉장히 아픕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영을 갖고 있으면 그 말이 어떨지라도 모든 사람 한 명도 멸망치 않게 되기 원하는 주의 마음으로 영으로 말하지. 어떤 말이야 다 맞습니다. 책망에 따라도 그 다 맞는 말입니다. 주님이 영이 있고 주의 마음이 있으면 그 말은 전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영적 사람들이 거기 뭐하니까 말만 가지고 따지면 말 가지고 못 따집니다. 말 속에 있는 영을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주님의 영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던 관심 가졌던 주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보고 말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표적으로 한 세 사람을 세우기 원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한 세 사람 놉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 십자가 피로 모든 원수된 것을 소멸시키시고 성령 안에서 이 둘이 하나 되겠습니다. 거기 한 세 사람입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존재하는 사람은 한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세 사람의 롤 모델이 누굴까요? 하나님 이 모든 교회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세 사람 속에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 사람을 원합니다. 그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모든 관심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관심 가진 관심으로 인간을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인간을 돕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인간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인간을 귀하게 보시고 관심 가지시고 사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섬기지 않습니다. 섬김 받는 게 아닙니다.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보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못 박고 모든 몸짓고 빌려서 인간을 구원하신 상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성전했다가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의 교회가 태동됐습니다. 교회가 뭘까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이 한 세 사람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가시를 쳐서 하나님의 성도로 지어져 가야 된다거든. 자,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주의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지체인데 우리 지체 가운데 하나님의 가시를 처소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 처소가 어딜까요? 우리 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구원은 개인을 말하지만 에베소서 말하는 교회는 내가 교회지만 우리가 교회지만 집단적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가 얼마나 거룩하게 변화받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편하게 임하실 수 있는가, 그 영적 수준이 그게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시를 스스로 소유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주님의 몸으로 완성되어가는 주님의 가르쳐서로 완성되어가는 목적이 뭘까요? 기억하십니다. 인간을 회복하고 인간을 영원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영원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내가 임할 때에 칭찬, 존귀, 영광을 받는다 합니다. 사람마다 영광 수준 다릅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으로 영광에, 영광으로 영광에. 그러다 보면 주님과 똑같이 됩니다.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지만 영광을 체험 만큼 주님의 형상이 빚어집니다.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한 것만큼 예수 오실 때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람마다 영광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주님의 형상 닮아가는 것은 영광에서 영광이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광이 뭘까요? 이 인간을 영광스럽게 만들고 영화롭게 만드는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목적.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뭘 하든 그 인간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아프게 하든지 해를 입히든지 손해보게 하든지 인간을 어렵게 만드는 어떤 일들은 교회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멘이 크게 안 나오는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 못 믿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뭘 하든지 이걸 중심에 두고 가셔야 합니다. 이게 깨지면 세상과 똑같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에 대한 가치, 인간에 대한 소중함을 진짜 깨닫는다면 인간 볼 때에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겁니다. 자기 마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주의 마음으로 볼 때에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굉장히 사랑스럽습니다. 주의 마음으로 사람 볼 때 그 사람이 어떨지라도 사랑스러워 보일 때 그때부터 주의 사랑이 시작됩니다. 봉사도 헌신도 거기부터 출발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꼬라져 보기 싫지, 인간이 귀찮지, 그런 마음으로 일하지, 조금만 문제 있으면 꼬라져 보기 싫어하고 귀찮아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설명한다고 주의 마음에 금방 임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의 이 마음이 임하기 위해서 예를 쓰셔야 되고 맨 마지막 이 마음이 임하는 방법은 말씀드릴 겁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 마음이 임할 때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상처받게 하지 않습니다. 보십니다. 누군가 책망하지. 책망할 때에 책망이 말에 맞다 할지라도 그 속에 그 인간을 쪽팔리게 만든다든지 그 인간을 일부러 고통스럽게 만들고자 그렇게 말했다면 말은 맞아도 그 속에는 그 사람 죽이는 영이 있습니다. 쉬지 않는 악이요 사람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하거든. 그 혀에서 말이 나올 때에 여러분 영적 상태 바르지 못하면 그 말이 어떨지라도 굉장히 사람 많이 다칩니다. 여러분 평생 사시면서 여러분 입술의 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앞에 있는가 혹시 아세요? 쉬지 않은 악입니다, 여러분. 혀는 쉬지 않습니다, 악이. 그런데 혀지하지 뭐지?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뒤에서 사람 다 죽여버립니다. 한 샘물에서 단물, 선물 동시에 못 나온대요. 동시에 오지? 그리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샘물에서 주님을 영광을 위한 단문에 놓는다면 단문에 만드는 노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혀 제하지 못하면 감정만 상하면 기분만 틀리면 입에도 지옥불로 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영원하게 하는 목적인데 그것이 목적인데 일하다가 기분 나쁘다고 감정 틀린다고 전부 다 혀로 쪼아버리고 독을 쏘고 지옥불을 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
까딱하면 그런 결과 놓여주십니다. 그래서 적어도 주님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크진 않지만 하나님 마음이 임하고 사람 볼 때에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손자가 뭐 좀 어떻게 해도 할매 눈을 그렇게 보듯이 아마 눈에 콩깍지 씌입니다. 이번에 눈에 콩깍지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 보십니다. 45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섬김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우리 보고 그거 요구하십니다. 절대 섬김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에 직분자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섬김 받는 게 아닙니다. 섬기는 겁니다. 그 예수님 인간 섬길 때 어떻게 섬겼을까요? 우리가 가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버립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 버리고 종의 형체 있고 인간 몸 있고 이 땅에 오셨는 거라. 그게 뭘 얼마야, 그래?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리 하셨다는 거라. 그러니까 인간 몸 믿고 오셨다가 인간처럼 사셨습니다. 왜요? 인간의 장타를 나시고 인간에게 모든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멈추고 피 뿌리고 인간을 구원하셔서 장타를 만들어 놓습니다. 주님의 사람은 예수님이 한 세 사람의 모델입니다. 거룩함에 흠이 없는 하나님 아들의 형상의 본질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이 되라 합니다. 어떻게?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신앙.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주의 마음이 임하면 사람 볼 때에 그 사람에 대한 주님의 가치를 알고 그 사람을 귀하게 보고 천하게 보지 않습니다. 보십니다. 단지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꼬라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것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보십니다.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이래요. 아니, 이웃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인데?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와 할매 태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형제입니다, 형제. 지금은 이웃이고 지금은 남이고 지금은 다른 나라지만 거슬러 가면 전부 다 한 배에서 다 나왔거든. 그러니까 그런 인간을 관계를 풀어갈 때에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 사랑이라는 말은 다 알지. 그럼에도 오늘 말씀에 마음 새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됩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인정한다면. 보십니다. 우리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행사할 때에 그 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판단이나 정오나 어떤 감정도 없고 믿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신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 인간에 대한 어떤 정죄 비방 없는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뿐인 이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인간을 섬기시기 위해서 하신 방법은 영광 보져버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 못 믿고 인간처럼 사십니다. 얼마나 깝깝하셨을까요? 예수님 그랬습니다. 나의 받을 침례 올 때까지 나의 답답함이 얼마 하겠느냐. 답답하셨대요. 인간 몸이 하나님은 답답하신 거라. 그런데 답답한 이유가 뭐라고 해? 예수님이 인간 몸을 벗어나야 모든 인간들에게 생명 주실 수 있거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이 어때? 더 풍성했기 위함입니다. 예수님도 공의 목적은 구속이 다가 아닙니다. 십자가 피로 구속을 만들어 놓되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할 때 그 사람 거룩하게 변화됩니다. 십자가 지는 과정 갈 때 예수님은 답답하대요. 인간 몸 벗으면 인간 속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으로 역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답답한 것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분의 마음 때문에 답답하답니다. 우리는 가늠이 안 됩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다 지었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 몸속에 들어와가지고 인간 되는 건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만큼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고 인간을 가치있게 여기셨고 인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어떤 일이든 헌신하고 봉사할 때마다 이 마음이 빽가람도 깔리지 않으면 사람 다칩니다. 사람 다치면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불경건한 사람의 불경건으로 진리를 막아버리지. 이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부터 이 땅에 퍼부진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적은 소자 실족할 때 하나님의 저주가 이 땅에 퍼부진답니다. 그러므로 교회관도 봉사할 때에 나의 봉사 주체는 하나님 뜻을 받는 것이지만 목적은 인간을 위한 겁니다. 인간을 위하지 않는, 인간을 이렇게 만들지 않는 어떤 움직이는 하나님께 인정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품으시고 인간을 귀하게 보시고 인간에게 관심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인간하고 봉사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일을 이루어갑니다. 인간 꼬라지 보기 싫고 주의 종류가 큰일 납니다. 인간 꼬라지 보기 싫고 주의 일꾼, 주의 직분 사람 굉장히 큰일 납니다. 왜요? 그 사람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아프고 고통받게 될 것 반드시 임하게 될 줄 압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 대신 이 땅에 오신 것이니 하나님 인간에 대한 관심이요 사랑의 크기입니다. 크기. 오직 인간만 있습니다. 인간만.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부르거든요. 그 옆에 사람이 어떨지라도 우리는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보다 조금만 뭐하면 멸시합니다. 멸시. 그 내보다 조금만 뭐하면 그래도 꼼짝 뭐하지. 보기 일어나서라 꼼짝 뭐하는 것만. 조금 잘나면 꼼짝 뭐하고 조금 못나면 꼼짝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런 기운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가 뭘 만들까요?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 세상에서 건선함과 경을 지키게 만듭니다. 복스러운 소망 가지고 살게 만드는 힘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 은혜 임한 자의 당연한 모습은 자기 자신 꼬라지 합니다. 자기 자신 알아야 다른 사람을 멸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떨지라도 우리 죄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허물 많은 거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문제 삼지 않으시는 거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분은 모든 죄를 완벽히 용서할 수 있는 백가람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인간이 어떨지라도 그런 데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은혜가 들어와서 은혜 깨달아 눈 딱 열리면 내 꼬라지 압니다. 남 꼬라지 알게 됩니다. 어딜까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 마음이 마음이에요. 열부 깨달으면 왜 될까요?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처참한지 깨닫습니다. 열부 깨달으면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저주스러운지 주의 마음, 아버지 마음 깨닫습니다. 은혜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보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받도록 헌신하겠다는데
가장 기본 요구는 열심도 아닙니다.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감정 품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에베소서 4장 보십니다. 잘 받고 있는 분 아멘 하십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같이 너는 행하지 마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떠나 있도다. 우리는 생명을 받고 더 풍성히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굳어지면 생명이 떠나 있습니다. 천년만년 은혜 마음 굳어지면 끝입니다. 이거 아세요? 그래 보십니다. 은혜의 정도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강파하고 내 마음이 독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생명, 은혜에서 떠나있다 말씀하는 거라. 그런데 은혜가 들어오면 왜 될까요? 우리 마음에 육신의 굳은 마음 지어집니다. 그거 왜 될까요?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주님 마음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이겁니다. 이거 외에는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설명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자면 이게 안 되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 전부 다 껍데기 아주 온 속에서는 인간의 죄성으로 온갖 쌀을 미워하고 죽여버리고 음심이 가득한 눈 가지고 탐욕에 연담된 마음 가지고 그리 신앙생활, 그리 신앙이 아닙니다. 저주자식이지. 절대 신앙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육신의 굳은 마음, 인간의 본질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신앙. 그러므로 보십니다. 직분자들은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가장 기본이에요. 인간에 대한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연단을 받으시면 인간에 대한 시각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요 밑에 서면 순문교회 있습니다. 선배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이사 왔다고 목사님 사모님 모시고 시장을 한번 했습니다. 근데 저 서면 순문교회 목사님은 85년도에 들어오셨대요. 들어왔다 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자, 조금 있으면 천지개벽 합니다. 여기 한 3,000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현대에서 60층 빌딩 고급 아파트를 짓습니다. 한 2, 3년만 지나면 여기 천재개벽을 나갑니다. 우리도 덩달아 천재개벽에 동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하신 말씀이 집집마다 가보면 술 중독자 또 조금 미친 그런 조금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 극한 가난. 그러니까 말도 못했대, 말도 못했어. 사모님이 기도하시다가 교회 주무시지. 내일서 나서 눈 떠보면 어느 술 취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발은 사모님 입안에, 사모님 발은 지 입에 그래 잔다고요. 목사님이 강대상에 기도하시다가 강대상에 누워 계셨는데 누워하고 자기를 완전 엎어버리대 막 놀래고 꽝치니까 애 둘이 있는 조금 정신 나간 그 여자가 교회 자겠다고 그래갖고 목사님 위에다 누웠다가 그래 막 놀라고 둘 다 일나고 보이 애들이 똥 사놓고 막 자 보니까 제가 여기 있는 한 우리 목사님을 잘 섬기게 되겠습니다. 저번에 헌신 때문에 이 동네가 이만큼 일이 좋아졌거든요. 좀 있으면 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32년 동안 여기서 우리는
거저 묻고 왔습니다. 거저 묻고. 적어도 이 동네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해운대에서 대까지 보는 말이 했거든요.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밤마다 이 도시 위에서. 거저 묻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너무 좋을 때 들어왔는 거라. 천지 개벽은 눈앞에 두고 오는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이것도 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마음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선배 목사님이 되게 훌륭한 분이세요. 제가 보기도 훌륭한 분입니다. 제가 좀 까다로운 눈 가진 거 알지? 그런데 이분이 여기서 목회 오래 한 거 한 번 후회하거나 다르게 해봤으면 그런 표현 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크게 고생하셨는데 하는 뜻으로 바꿔요. 그 인간들 그렇게 다 섬기는 거라. 그 목사님 딸이 지나가는데 누가 칼 딱 대가지고 너 바로 걸어 따라가. 그래갖고 이제 어디 강남당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앞에 누가 오더래요. 그래 그 목사님 딸이 아빠! 아빠 아닙니다. 아빠! 하니까 막 놀래가고 옆으로 가더랍니다. 그렇티가고 못 매녔는데 다음에 딱 보면 거기 지나간답니다. 아이씨 칼 좀 들지 마세요. 그게 아예 일반 다반사 분위기에서도 이 상당히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런 영혼들을 같이 품고에 후회 한 번 없이, 32년 사에게 후회 한 번 없이. 여기 사다 보니까, 그래, 교회가 크지 못한 거, 막 그런 부분은 목사님이 내가 영리 약해서 그래 겸손하게 대답을 하세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가슴에 품는 것. 이게 안 되면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니라. 요한일서 4장 보십니다. 그런데 뭐 100번 말해봐야 뭐합니까? 이게 실제 임해야 되거든. 주님 마음이 임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4장 7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사랑 아닙니다. 그 변질된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하거든. 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우리도 서로 이같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고급한 영적 진리 이루어가지만 맨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이걸 마음에 품어야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섬기되 그 사람 섬겨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로 그 사람을 가치 있게 못 보고 소중히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절대 그 일이 잘 될 리 없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좋은 열매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직분 받으신 분들은 기도하실 때 자기 마음을 돌아보게 달라 기도하시고 인간에 대한 내 감정, 내 상태 그 회개하시면서 어쩌든지 아버지 마음이 내게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거기 복이 될 겁니다. 또 그래 하셔야 되고 다시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주의를 하겠다고 제가 짧지만 한 뜻이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이 영화롭게 하는 거거든. 그런데 답답하면 거꾸로 하나 거꾸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죽이는 대로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고 지옥불인데 이 입의 말 가지고 하나님 바르게 생각시켜 사람 안 아프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적어도 주의를 한다면 내 입은 그렇지만 입에 파스콘 세워가지고 의인의 입은 생명이 있음이라고 생명에 물이 흘러넘칩니다. 그래까지는 안 된다 할지라도 단순히 죽이는 역사 만들면 안 되는 거라.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담임 목사를 거역하면 그 치료랍니다. 어떻게 치료할까요? 온념으로 징계하는 거라. 온념으로 징계합니다. 성질 빡빡 내고 징계하지 마라. 징계하지 말합니다, 여러분. 성질 내지. 주님 일을 하겠다고 육성으로 하는, 육성으로 성질 내는 거라. 여러분, 결과 좋으면 과정도 좋아야 됩니다. 결과가 하는 형상 만들어가다 그 과정도 똑같이 가야 됩니다. 그 과정이 연단입니다, 연단. 근데 일 잘하겠다고 성질 부리고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만들고 어떻게 고통과 관계없이 일 해야 되겠다고 그래 해봅시다. 어떤 결과가 맺는가. 어떤 일이라도 한 사람 마음 다치지 않고 그 사람의 감동받고 은혜받고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갈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맞습니까? 자, 로마서 5장 보십니다. 인간이 사랑스럽게 보인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애그머니나 그래 수월하게 아멘 넣을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이 마음이 임하고 은혜의 마음은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 경험했지. 어느 날 탁 기도하고 나니까 은혜 받고 나니까 세상이 막 달라 보여. 세상이 막 저거 나무 이파리가 바람 날리는데 막 이게 주님을 찬양하고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인간들이 그래 이쁩니다. 그래 돼야 되는 거거든. 그 상태를 지적합니다. 마음이 틀리면 신앙도 틀립니다, 여러분. 자, 보십니다. 5장 5절. 사랑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방법이 뭐고요?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생명이 있어야 성령 역사 외에는 주의 마음이 임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밤마다 기도할까요? 성령 충만하면 육신에 굳은 마음 차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거든. 기도 안 합니까? 그 주의 마음 품지 못합니다. 그림의 떡입니다. 그림의 떡. 방법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말씀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주의 마음이 임합니다. 참고로 성령 역사 외에는 하나님 마음이 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께도 어디서 어떻게 역사할까요? 그 루터 아세야 성령 충만하고 왔습니다. 성령 역사할 때 그때만이 주의 마음이 임할 수 있는 거라. 언제 기름 부으십니까? 찬양할 때, 말씀 보고 말씀 받을 때, 기도할 때 임재가 풀립니다. 에스겔 36장 보십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인간 미워하고야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면 하나님의 모든 뜻은 전부 다 인간에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자세 다르고 마음가짐 다르고 하나님의 뜻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 볼 때마다 사랑스럽게 보는 연습이 되지만 연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경건 훈련을 해야지. 그때 성령이 확 사로잡으니 막 불쌍히 보입니다. 왼수가 있습니까? 신경이 떨립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인간을 축복합니다. 저 인간을 축복해 주시죠. 계속 기도해서 성령이 딱 임하면
그 원수된 마음이 눈녹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통받아 놓고 아이고 불쌍해라 어쩌다 저래 됐노. 그래서 불쌍히 보는 긍휼적인 마음이 임할 때 그게 주의 마음입니다. 강팍합니까?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고 있습니까? 그 순간만은 하나님 은혜에서 떠나 있습니다. 자, 에스겔 36장 자 25절 맑은 물로 내게 뿌려서 너를 정결케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구제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를 정결케 하게 하시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수반돼야 됩니다. 그러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 뭔가 말씀드리지 새 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이 감각이 깨어나고 살아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이 됩니다. 그러면 영이 영적 감각 가지고 여기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가능합니다. 이 거듭남이지. 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부드러운 마음 준대요. 어떻게 하면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회개하고 깨끗이 하면 그럴 때마다 뭐 한다고 해? 주의 마음을 주시는 거라. 회개 없이 이 마음 없습니다. 모든 죄에서 더러운 데서 깨끗함 없이 이 마음은 임할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내 마음이 악했는지 남 미워하지 그러고 그걸 입으로 표현하지 않고 전부 다 독이요 지옥의 불입니다. 지옥의 불. 그러니까 지옥의 불은 인생의 수레바퀴 뒤집어 놓거든. 그 맛본 사람 지옥 불만 봅니다. 말로 고통 받습니까? 그는 지옥 불만이다. 지옥 불만. 지옥 가봐야 불맛을 보겠지만 지옥 불맛을 미리 보는 것은 입술에 말을 들으면 지옥 불맛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뜨거운지. 그러므로 말씀 들어가지고 맑은 물로 말씀 받아 깨달을 때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회개해서 그리고 점점 모두 우상 섬김에서 도를 섬김에서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해 하면 뭐 한다고 해? 주님이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라. 밑에 보십니다.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말씀 다 지켜주십니다. 언제? 성령으로 역사에서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할 때 성령으로 아버지 마음이 임할 때 어떤 말씀 다 지켜주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누가 그랬나요?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 마음이 임하면 그 원수를 사랑했던 그 마음을 풀어내 주십니다. 그런데 이걸 육신의 굳은 마음, 내 마음 가지고 하겠다고? 안 됩니다. 시도도 하지 마세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 똑같습니다. 체합니다, 체. 신앙 있는 척 하는 거라. 그래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흉내 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 방법은요. 말씀 깨달아 회개하면 성령이 마십니다. 영적 교통이 됩니다. 그러면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해서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면 하나님 모든 말씀 잘 지켜주십니다. 이와 같이 앉아 하나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들이 이 말씀이 실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루어지게. 주님을 섬기는 자 첫 자격. 주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다고 봉사헌선한 사람의 모든 일꾼들의 첫 자격. 사람에 대한 마음에 달라주는 겁니다. 눈에서 독사 눈빛 다 빼내야 됩니다. 혀에서 독사 혀가 다 빼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르게 됩니다. 보십니다. 일을 잘못한다 열다 책망하지. 진짜 그 영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해주고 돌봐주고 그랬는데 잘못했다면 그 사람에 권위가 있습니다. 너희 그래! 통합니다. 그 하나 없이 지금 잘못했다고 야단치지. 감정만 상합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낳았거든, 키웠거든. 그 애정이 담기시니까
적어도 자식에 대한 만큼은 부모님 권위는 확실합니다. 그 권위 거스리지 다 심판받습니다. 그 자녀들. 자식에게 세상에 부모님 권위만한 권위가 없습니다. 왜요? 낳고 키워놨거든. 하나님 하실 일을 부모님 통해서 대신했거든, 대신. 그런데 사장님 말은 그래 잘 듣는데 부모님 말 잘 안 듣는다. 거꾸로 가고 있는데 거꾸로 가고 있는 거라. 권위 거스리면 다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권위 다음에 최고의 권위가 부모님 권위입니다. 부모님 권위. 부모님 거스립니까? 그 포기 안 됩니다. 포기 안 돼요, 여러분. 부모님 어떤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잘 되고 장수하고 병이 안 들어는 복이 있습니다. 그 세상 모든 마무리 이치가 그러다 이치가 순종할 때. 그럼 자식이 부모님 말씀에 권위 순복하지. 그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자식에 대한 기뻐 공부를 해도 영감으로 자식에 대한 거 안 믿어. 복을 받을지 어려움 겪을지. 부모님 말씀 잘 듣지. 치맛바람 일으키는 부모 빼고 탐심이 들은 부모 이게 허리집니다. 그런데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하라지. 그 속에 전부 다 계시가 담깁니다. 계시가.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내 계명시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거든. 예수님이 처음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 사랑 속에 그 사람에 대한 권위가 그 계시가 옵니다. 계시가. 부모님이 자식에게 말하지 들으면 다 복이 있습니다. 부모님 마음이 타락되었다. 그건 안 되고. 그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권위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십니다. 육신에서 굳은 마음 취하지 않고는 신앙이 안 됩니다. 이거. 그런데 육신에 굳은 마음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전부 다 종교 생활에 좀 내 모른다 얘기하십니다. 자기 영광이 되겠다. 자기 의미다. 자기 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이루어 가야 되거든. 그 은혜가 뭘까요?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는 겁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이 뭐냐? 모든 율례, 원수를 사랑해라, 핍박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라. 예수님 모든 계명 전부 다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실력이. 말씀 마무리합시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왜 기도할까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육신의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나거든요. 여러분 방언기도를 한 사람만 다 기도하시면 눈동자 달라집니다. 왜요? 육신의 굳은 마음 전부 다 빠져버리는 거라. 그런데 정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없는 사람이 한 사람만 기도하면 불이 임하면 그 사람 2시간, 3시간 기도해 불이 임합니다. 왜? 그걸 제거를 해야 되거든. 한 사람만 방언으로 기도하면 육신의 생각에 굳은 마음 싹 하고 눈이 맑아집니다. 꼭 밝아집니다. 마음 상태가 깨끗해졌다 그럽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면 내가 그래 될 건데 그래 될 건데 그래 될 건데 다 그림이 뜨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사랑에 부음받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심이 언젠가가 빨리 깨달아집니다. 오늘 찬양을 듣으십니까? 하나님 찬양 가운데 가하세요. 찬양이 우리 진짜 우리 영혼의 고백이 되면 그 찬양 가사를 통해서 문제가 내게 임합니다. 노래 따라 부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같이 이 말씀은 생명빛입니다. 말씀 깨닫게 하시는 성령 역사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폐부를 찔러 쪼개고 내 상태 전부 다 밝힙니다. 그리고 밤마다 기도할 때, 때를 따라 기도할 때 육신의 굳은 마음 자고 아버지 마음이 임하게 되는 현상으로 어떤 상태든 주의 뜻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마음 돌아보시면 내 마음이 어떠한지. 언제 내가 입술에서 지옥의 불을 뿜고 있는지, 사람 죽이는 독을 뿜어내고 있는지. 여러분 어떤 뱀들은 뱀이 뱀을 딱 보면 뱀이 그 상대방을 막 홀린대요. 그러면 그것도 홀리면 그 막 혀에다가 혀 밑에 있는 그 독을 쫙 보면 독 다음
막 끝난답니다. 독입니다, 독. 독사 독이 우리 혀시 놓는다니까.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사람을 다르게 평가하고 가치게 보고 소중히 여기면 그 독이 점점 말라갑니다. 그러면 독이 아니고 생명의 샘이 될 겁니다. 이것도 저는 안 됩니다. 우리 직분자들 다 기억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통해서 어떤 수고 헌신 봉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